성령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 그 이후에 구약 시대와 오늘의 일일까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날 즉 오순절 사건 이후를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곤 합니다.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오늘의 일일까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데 왜 창조 때나 구약 시대가 아닌 오순절 이후를 일컬어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곤 할까요? 그리고 창조 이후 오늘의 일일까지 성령님께서 하셨던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구약에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던 것일까요? 말씀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한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 선지자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가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그리스도의 영에 임한 선지자들이 증언한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후에 받으실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의아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성령님의 활동은 전면에 드러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성령님은 구약에서 전면에 드러나 보이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점진적으로 확장해 가며 계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점진적으로 계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계시의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언약, 구약 전체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고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구속의 역사 안에서 계시의 확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어떻게 오셨는지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를 점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구약 역사 가운데서 제한적으로 펼쳐진 계시 안에서만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일관되게 진행되었으며 구원의 방식 또한 성경에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계시된 정도의 차이가 달랐기 때문에 구약에서 성령님의 사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셨던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말씀은 실제가 되었고 구약에서 계시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말씀 안에서 이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일에 제한이 없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직접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인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이 말은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어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면서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고 이것이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이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 성령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오늘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성령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를 믿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증언하시는 이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셨는가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와 같은 풍요를 제자들에게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각종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병을 고치러 귀신을 쫓아내시러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감당하시고 이겨내신 후에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라 함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즉 예수님의 첫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였고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은 그 임재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 삼아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그의 제자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실제, 즉 천국은 병도 없는 곳이며 죽음도 없고 귀신도 없는 그런 곳임을 우리에게 시청각 자료처럼 실제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또한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을 통해 천국은 부족이나 제한이 없는 풍요로운 곳임을 죄악과 부족 속에 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사건들은 천국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들을 제대로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싶은 그대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오순절 사건을 통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현실의 어떤 만족, 기적에 매몰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던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그것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구원받은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천국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지,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에 의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감동하면 안 되는데 감동해 버렸네요. 이 다음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 주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볼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동을 느끼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 성경을 볼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삶을 살아갈 때 그다지 큰 감동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감동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말씀보다 감정에 쉽게 감동됩니다. 말씀 알기보다 내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습니다. 말씀을 깨닫기보다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추기에 급급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합리화시키거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정도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아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아는 자입니다. 즉 주님을 아는 자가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까? 혹시 말씀을 충분히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이 정도면 됐어, 괜찮아 라는 자기 만족 가운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까닭은 나의 성품 때문도 아니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주님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이 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의 의미가 내 안에서 경외심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겸손한 자각이 일어나지도 심령을 울리는 감동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알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무감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의미를 아직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나 자신의 나약함입니다. 무감각함을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켜나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란 갖가지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분이 가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찔리고 채찍에 맞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이었고 그가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길을 통해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기준에서는 예수님의 행적,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들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들이 과연 기적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그러한 사건이 그분한테는 기적일 수 없습니다. 진짜 기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비로운 일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심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분은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이러한 기적과 신비로운 사건들이 있었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또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기적과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의 실제가 되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의 실제가 되는 우리는 삶에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이니 곧 명철하여 나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3절을 보면 그의 지혜, 용맹 그리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목적은 나의 지혜, 용맹,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워 너무 성급하게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려 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자신한테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으로 살기 위해 스스로 무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비참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비참한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으로 율법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그들은 그런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율법을 통해 스스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모순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즉 우리 안에 은혜로 거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되어야 함도 아니고 용맹한 자가 되어야 함도 아니고 부하게 되는 것도 아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무언가를 해나가는 자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즉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헤쳐나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앞에 말씀을 내어놓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왜입니까? 본문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과 정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과 정의는 죄송한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진리를 말하는데 사랑을 배척합니다. 또한 사랑으로 진리를 내쫓곤 합니다. 이러한 이들은 크거나 작게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곤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랑과 정의, 은혜와 진리를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내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빛이 되려고 하는 교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빛이 될 수 있다라는 자만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지 내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말씀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의와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즉 진리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증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증언해 주심으로 진리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확정하며 나를 통해 확장되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실 일입니다. 이 길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길이 아니라 내 앞에 끊임없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내어놓는 삶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랑과 정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정의가 충만하신 풍성하신 분으로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니 어둠이 물러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욕심과 스스로 빛이 되려 하는 교만, 빛이 될 수 있다라는 자만에서 벗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은혜 위에 은혜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허락하시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성도인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들은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성도인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